하늘쉼터의 신앙 상담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신앙 상담 시간입니다. 31번째 질문입니다. 구약의 성서와 신약의 새 언약의 십자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성서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으로 범죄 이후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죄인은 함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부른 죄를 소멸하는 불로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도 함께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시며 반석의 틈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 등만을 보여주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셔서 자신을 위하여 성소를 짓도록 하시고 성소에서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함께 살 수 있도록 제사제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사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있어야 하고 그 피가 죄인들의 죄를 정결케 해주고 제거해 주어야 거룩함 곧 의를 얻게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은 모두 성령의 침례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 곧 거룩함을 입어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이 이루어지며 하늘의 언약 백성의 자격이 갖추어지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이 땅에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 거룩한 생명을 얻는 구약의 아름다운 구원의 영적 계시가 신약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집을 지을 때 청사진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이며 그림자인 성소를 명확한 식양에 따라 짓게 하셨는데 원형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영적 구원의 원리를 정확한 청사진으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언약의 역사는 그들이 정확한 청사진대로 따르지 않으므로 실패하게 됩니다. 옛 언약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새 언약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법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는 창조의 언약의 회복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소에 대한 영적 교훈을 바르게 알아야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념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소는 믿음의 표준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식법에 포함된 제사법은 신약의 십자가 이후 폐지되었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위하여 성소 안에 계시된 영적 원리는 바르게 적용되어져야 우리 자신 안에 십자가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시대에까지 일관된 구원의 원리를 주셔서 찾고자 하는 인생들이 먼 미지의 생명의 길을 혼란과 미혹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주어진 사랑의 이정표가 성소입니다. 성소의 평면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원리를 계시한 것으로 새 언약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성취되어가는 단계별 과정을 설명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합니다. 성소의 평면도를 통하여 영적 교훈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단계인 성소의 뜰밖은 불신의 죄인들이 거하는 장막입니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그들이 성령에 이끌려 죄를 깨닫게 됨으로 양을 끌고 성소 안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오는 단계로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끄심의 과정입니다. 불신의 죄에 대하여 알게 되는 때로서 더러운 옷, 곧 자신의 품성을 지니고 있지만 멀리 보이는 성소의 그리스도의 의, 곧 그리스도의 품성을 상징하는 흰 세마포의 벽을 보며 의의 옷을 갈망하여 모든 소유를 버리게 되는 과정으로 부분적으로 일부의 회개와 일부의 헌신과
일부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되어 율법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되고 자신의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시어 계속적 회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히 원하면서 인도되어지는 때로 부르심 혹은 이끄심 또는 청함이라고 부릅니다. 성서 밖의 이끄심은 교회 생활과 봉사와 헌신과 선교와 전도를 행하지만 이기심과 우상들로 인하여 정결케 되지 못해 여전히 자신의 품성을 소유하며 곧 거룩함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 현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 세상에서 분리되어 광야로 나왔지만 죄를 지을 때 양을 찾았으나 양을 옆에 두고 성소에 아직 이르지 못해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함께 거하지 못하는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 짐승을 죽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으므로 중보의 효력이 없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일부 회개와 회개한 만큼의 헌신과 말씀이 이루어지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의는 받지 못하여 자신의 마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며 계명이 지켜질 수 없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투쟁의 연속으로 낙담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성소문을 통하여 성소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 죄인이 양 잡는 곳에서 양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시키고 목을 따고 죽임으로써 피를 받아 제사장이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뜬각과 머리와 기름과 내장과 정갱이를 단위에 불사르게 됩니다. 제사장은 번제단과 성소 휘장 사이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 정결의식을 하고 짐승의 피의 일부를 가지고 성소 첫째 간으로 들어가 중보가 이루어지면 제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마당들의 세 가지 기물을 통하여 제사함의 정결의식이 행해지게 됩니다. 번제단의 영적 의미는 죄인의 죄, 곧 자아가 불살러 태워 없어지므로 자아 부인과 함께 제사함을 얻어 의를 받는 십자가의 경험을 표상합니다. 의를 받는다는 것은 칭의라고 부르는데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말하며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의롭다 하심 혹은 택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재하셔야 의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생명을 얻은 것으로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품성이 자신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면 내부의 죄의 본질인 이기심에서 구원함을 받아 이타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며 죄를 승리할 수 있어 십계명이 지켜지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되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들의 십자가에서 의롭다 하심 혹은 택하심이란 먼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아 부인으로 정결이 이루어진 죄인들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를 주셔서 내부의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원사랑이 되어지고 계명을 지킬 수 있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며 모든 말씀으로 사는 순종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성소에 들어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아의 죽음이 동반되어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창조의 일이 일어나 십자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성소의 마당들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를 받은 사람들은 성소 첫째 간으로 들어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됨을 말합니다. 성소의 첫째 간에도 세 가지 기물이 있는데 서쪽의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는 곳으로 기도를 표상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북쪽에는 12덩어리 떡이 진설된 떡상이 있는데 말씀의 떡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남쪽에는 감람류가 항상 흘러 촛불이 꺼지지 않는 7 금촛대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 성소의 첫째간의 영적 의미는 마당뜰에서 성령의 임재로 받으니 곧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며 사는 삶으로써 생명을 얻은 결과 생명 현상이 일어나 품성이 자라는 것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품성의 열매가 맺혀가는 과정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성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항상 원수 사랑이 되어지고 십계명이 지켜지며 순종이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방은 외부에서 오는 빛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일곱 금초대로부터 내부 안에서 끊임없이 비치는 성령의 빛을 간직한 마음이 되므로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케 된 어둠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부에 끊임없는 지혜가 있고 분향단의 하나님과의 기도와 교제의 기쁨이 항상 있으며 떡상의 말씀이 24시간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방은 항상 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동거하며 같이 사는 천국이 되어 내부의 죄는 이미 구원을 받아 죄를 승리할 수 있지만 외부의 죄의 권세의 유혹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 중보로서 자유케 될 수 있는 날마다의 자아 부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화는 받은 이로써 말씀이 그들의 원칙이 되어 중보로 날마다 자아 부인의 삶이 가능하며 외부의 죄를 승리하고 열매가 맺히는 상태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성소 부분으로 기물로는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부르는 궤가 지성소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 위에 뚜껑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며 속죄가 이루어지는 속죄소라 불립니다. 이렇게 지성소 부분도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지성소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은 법 위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법으로 통치하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속해 주심으로 죄인들의 마음에 의, 곧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셔서 십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창조의 은혜로 의의 열매가 풍성한 성화의 삶이 가능하며 품성이 완성될 수 있으며 심판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의인들을 죄의 존재가 없는 하늘 곳간에 거두어들여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아름다운 영적 의미가 지성소의 교훈에 담겨 있습니다. 성소의 모든 결론인 지성소의 영화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법으로 통치하시며 그의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셨으며 그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죄의 존재가 없는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자 심판을 베푸셔서 약속하신 영생의 상급을 주실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핵심 교훈은 마당뜰의 번제단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품성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십계명이 지켜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기독교의 생명교리는 죽음으로써만 부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품성을 새롭게 하심으로 언약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성소는 죄인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십계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예수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창조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창조가 됨으로써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바른 창조주 경배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소는 그리스도의 품성은 창조되는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죄인이 성령의 인도로 조금씩 회개하여 변화를 받아 점점 그리스도의 품성이 닮아지는 것 같은 변화는 성소 밖의 이끄심의 단계로 이해해야 하며 그러한 구원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품성의 진화로 십자가의 창조의 경험은 아니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의 이기심의 뿌리는 조금씩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더러운 샘을 한 가지씩 말씀으로 씻어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샘의 근원을 맑은 물의 샘의 근원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에만 십자가에서 본질적인 이기심의 뿌리를 성령의 불과 침례로서 제거해 주셔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질 때 자아의 이기심의 들보는 뽑혀지는 것이며 그리스도 의가 들어오셔서 생수의 근원이 바뀌어짐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조금씩 좋은 품성을 개혁과 개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소는 자아 전체를 부인하느냐 일부를 부인하느냐에 따라 성소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성소 밖에 거하느냐로서 창조의 여부가 이루어지며 성소 안,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며 성소 밖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성질이 같아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아 희생적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소는 완전한 죽음으로써 품성의 창조가 이루어져야 성화가 있다고 말하나 세상은 일부의 희생과 죽음으로 품성의 진화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만물의 창조도 진화를 믿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품성도 진화를 믿게 합니다. 그러나 성소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아의 죽음으로서만 의를 얻고 심령의 창조가 이루어짐을 제시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의 출발 지점이 잘못되면 구약의 성소에 제시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영적 교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으며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기초한 구원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마치 멋있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멋있는 옷이 망가져 일그러진 우스꽝스러운 옷이 되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져 모양이 일그러질 뿐 아니라 단추 하나가 남게 되어 짝이 맞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소에 나타난 지성소의 심판은 십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되어지지 않아 구원을 또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두 번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비성경적이며 엉뚱한 논리에 도달하게 되어 구약의 심판에 관한 지성소의 교훈을 무시하며 패해졌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구약의 성소의 예언은 폐해지지 않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이 지성소의 심판도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의의 첫 단추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의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화는 계속적인 그리스도의 품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지성소의 심판 또한 계속적인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일들로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도리어 사랑의 결실로서 기다리던 영원한 나라의 상급의 시간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소는 구원의 시작점으로부터 종착점인 심판에까지 개인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봉사를 나타내주는 사랑의 이야기로 죄인의 마음에 사랑을 창조해 주셔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은 생명의 길에 표지판 역할을 하여 신앙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청사진으로서 반석에 기초한 구원의 여부를 나타내 줍니다. 성소의 도로 우리의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재조명하여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듯 말씀을 연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심판의 영원한 복음이 자신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쉼터의 신앙상담이었습니다.